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대신 저 공정령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르짖 나셔 여호와의 말씀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여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성탄의 날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낮아지게 해주세요. 외로운 사람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감독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모두가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예배 없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성탄 박스를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 중에 라면을 기증해 주신 분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소사 노인 목지관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31일 밤 10시 30분 이곳에서 성구 영신 예배로 모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여 마지막 예배와 첫 예배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울러 성구 영신 예배의 예배 시에 소규모로 예약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성교회 또는 속회 등 인원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10명에서 2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단위로 신청하시면 그분들은 따로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안수기도도 먼저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예약은 1층 사무실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꼭 인원수를 생각해 주시고 신청하셔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임직 예배로 모입니다. 임직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간 기둥 1호로가 나왔습니다. 각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셔서 개인 묵상 자료로 또 가정 예배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성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실을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합여성교회에서 광고합니다. 가래떡과 떡국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짜가 아니라 구입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1층 다소에서 구입하셔서 맛있는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부일로에서 오셨습니다. 서봉석 집사님, 조영희 권사님. 제가 직분을 틀렸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예.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들 크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 받아가시고 또 교회 안내 꼭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생일이신 분, 지난주간에 군에서 전역하셨거나 큰 잔치하신 분, 결혼한 신혼부부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제가 축하받을 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가운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배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큰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을 드려요.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우리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나에겐 아무것도 나에겐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예물도 없는 듯한
드릴 선물 하나 있어요. 나의 찬양 받으시길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할렐루야. 별을 따라온 박사들 양을 치던 목자들 말씀을 듣는 우리들 무엇을 드려야 할까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 모두 합하여 찬양과 경배만을 아기 예수께 In excelsis 내 삶이 닿도록 찬양하리.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진실로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영화의 왕이신 예수께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쪽으로 더 오세요. 이쪽으로 더 와. 우리 원 권사님은 기둥교회 권사님인데 수화를 배우셔서 농학교에 가셔서 통역하시고 기둥교회 예배드리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 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학교회 장로님 잠깐 나오시죠. 네, 농학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권사님이 도망가. 이리 와, 더 와. 농학교회 성도들 한 가정에 하나씩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장로님께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줘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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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학교회 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네. 농학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시고 또 정성껏 섬기지만 그래도 성탄절에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러시죠. 목사님 마스크 잠깐만 벗으세요. 마스크 잠깐만 벗으세요. 네,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되니까. 권사님 여기 오셔서 노 목사님 보시게 통역을 해드려야 돼. 우리 성도들도 봐야 돼. 농학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교회를 짓고
4층에 부흥관 4층에 농악교회를 꾸며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한 교회에서 사용하는 곳에 두 교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악교회가 우리 건축하는 동안 이렇게 월세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단에서 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 못 들어오고 있고, 농악교회 예배처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는 원로 장로님들 방하고 남선교회 방을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감독은, 요 전 감독은 안 된다 그랬는데 바뀐 감독은 최대한 해주겠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절차가 복잡해. 그거는 노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해결해요. 그리고 그게 연회에서 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원로 장로님들 방, 남선교회 방은 또 털어서 다시 공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원로 장로님들이 대답을 해야지 뭐. 아무튼 연회에서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수리해서 오게 되면 지금 월세로 가 있는 데서 돌아와도 됩니다. 목사님 선물이요. 어제 이주영이라는 꼬마가 1학년인가 2학년이야. 2학년. 저한테 카드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 카드 내용을 읽다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린이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 걸 못 들어서 속상하대요. 내년에는 꼭 어린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러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3부 예배 때 안 보이면 어린이 설교하러 간 거예요. 어린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안한지, 이런 카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라고 저녁 예배를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를 해도 꼭 저녁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못 듣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을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가거나 들에 가거나 골목에서 한 해를 보내고 맞지 말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맞으라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차장이 모자랄 것이고 당연히 자리도 비좁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들을 예약하면 거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한 해를 맞으면서 첫 음성, 첫 마음,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오늘 봉투 나눠드렸는데 한 해에 가장 먼저 쓰는 돈도 하나님께 헌금하며 시작하자는 거예요.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거기 기도 제목 쓰는 란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1년 내내 내 기도 제목이 될 만한 걸 써서 넣으세요. 그러면 목양실에 두고 틈나는 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해도 무슨 해 뜨는 거 안 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해는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를 보내고 맞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
지역장 한 분이 제게 이런 봉투를 가져오셨습니다. 작년에도 가져오셔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아니고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투석을 하시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가 어려워서 예배는 못 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투를 담으셨습니다. 2023년 첫 예물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라고 첫 예물, 2022년 봉헌 예물, 울 교회 비품 헌금,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했어도 와보질 못했으니까 그래도 비품 헌금, 그리고 1년 52주 동안 매주일 주일 감사 헌금, 11조, 그리고 아마 지원금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일반 11조, 지원금 받은 곳에서 11조. 그 다음에 오늘 성탄 예물, 추수감사헌금, 맥추감사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봄에 대신방 해주신 거 감사헌금. 이렇게 해서 이거를 봉투에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울컥하고, 이런 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시는지요? 우리 방송실에서 이 아래 성도님들을 좀 비춰주세요. 이분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거라고요.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손을 좀 들어요.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 인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이런 분이 계신데 좀 더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찬양대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성탄절에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미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남쪽 8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등록을 하는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등록을 해라. 인구조사를 하겠다. 호적을 등록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문이 살던 곳에 가서 등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강보는 이불이나 담요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구유는 소나 말을 기를 때 사용하는 여물통입니다. 짐승의 밥통이에요. 아들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막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곧 짐승의 밥통에 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성경에 정확한 표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마구간인지 아닌지 그냥 어디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짐승의 밥통을 뒀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갓 태어난 아기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요. 또 부모라면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따뜻한 곳, 포근한 자리에 아기를 눕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유의 짐승의 밥통에 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 그랬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도 건장한 말이나 낙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겸손을 실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예수님이 자기의 낮은 삶을 보이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따뜻하고 아늑한 방에서 예수님을 낳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이 세상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미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모에게 내줄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구간 구유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그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한 보물이죠. 금값이 많이 뛴 요즘은 황금 그러면 아마 그 값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유향은 그저 향유를 말하는데 역시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모략은 약과 방부제로 사용하는 값비싼 생필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따뜻한 방에 아이를 눕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박사들이 멀리 동방으로부터 와서 귀한 선물과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귀한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경배를 했는데 왜 구유에 누워야 했을까? 일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겸손해서 다 그런 데 오신 거야. 여러분, 장소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은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겸손의 왕,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겸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말은요,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방도 얻지 못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사람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곁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잘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구간 같은 곳에 이제 예수님 계시게 했다가 그저 보통 사람들은 눕지도 않는 구유에 눕게 두었다가 편안하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성탄절에 혹은 주일날 한 번씩 예수 이름 부르는 건 아닙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 여행을 떠날 때, 출장을 갈 때, 좋은 곳에 묵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실 때, 좋은 것으로 즐길 때, 그때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까? 정말 효자는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아이고 우리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는데, 그런 생각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요? 안 나요? 나겠죠.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면 안 날 거예요.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건데 생각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자리에서 좋은 것을 즐길 때 주님과 같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같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까? 아니면 구유 같은 곳에 누우시도록 버려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좋은 것은 예수님 없이 누리다가 문제가 생기고 필요한 게 생기면 예수님께 아주 간절히 예수님을 절실하게 찾고 예수님을 가까이 두는 사람처럼 그때야 비로소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엄청 얌체 아닙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신앙생활, 세상의 교양생활과 사교생활과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인으로서 기도 시간에 고개를 숙이는 거지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천국의 삶을 살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는 기차가 기찻길에서 이탈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지구가 태양계에서 벗어나면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는 중심에 잘 붙어 있으려 해야지 우리가 중심인 듯 행세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변에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따뜻한 아름목에 쉬고 예수님은 겸손하시니까 구유에 짐승의 밥통에 모셔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올해 견실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목표로 삼았던 그 견실이, 그 흔들리지 않음이, 그 견고함이 정말 1년 내내 있으셨습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견실함이었는지,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서고자 힘쓰는 견실함이었는지, 아니면 내 의지, 내 판단,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나는 2022년 흔들리지 않았어, 그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견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워 지식이 있어야 견실하다고 생각하고, 인맥이 넓어야 견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예수님을 구유 같은 곳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뜻한 곳 아닌, 좋은 곳 아닌 바깥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삶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너무 구별이 심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가족들과의 시간 속에도 주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직장 속에서의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같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정말 모든 일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강단에서 늘 견실, 스탠드 폼, 흔들리지 말고 딱 서 있는 그 견실을 외쳤음에도 저 스스로도 흔들렸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둥교회 성도님들 앞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견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모든 슬픔에 함께하지 못했고, 모든 기쁨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로 상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야 하는데,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지 못하는 것의 대부분은 담임 목사의 잘못에서 생긴 일일 것입니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죠. 목사가 소주병을 들고 가도 석유를 받아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석유를 받아가는데도 우리 목사 소주를 들고 가던구만. 그러면 이미 신뢰를 잃은 거예요. 목사가 막걸리 통을 들고 가도 우리 목사님 감주를 들고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신뢰지. 감주를 들고 가는데도 목사가 막걸리를 들고 가네? 그러면 신뢰를 잃은 것이죠. 그래서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따뜻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쳐다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받은 사랑에 일일이 다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좋은 것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는지를 몰라서, 또 감사하다는 인사할 기회를 놓쳐서 감사하지 못했을 때도 많습니다. 제가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잘 판단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임원들이 부족한 자와 함께 일하면서 참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잊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주고받아야 합니다. 어제 어린이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손자가 거기서 뭘 한다고 그래서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둘째 손자가 무용을 한다고 나갔어요.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고 서 있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저녁에 물었습니다. 얘 윤결아, 왜 가만히 있었니? 발가락은 움직였는데요. 발가락은 움직였대요. 내가 발가락 움직이는 것까지는 못 봤지. 그래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발가락이라도 움직였으니 됐지. 다음에는 손가락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발가락 움직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도 발가락이라도 움직였다니까 마음이 좋더라고.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 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좀 부족했더라도 그래도 2022년 사느라고 애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입술로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지요. 입술로 먼저 괜찮다고 해야 마음도 괜찮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사과와 용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계획의 중심에 두어야 앞으로의 계획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2022년 이 마지막 한 주간 남았잖아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2년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 시간, 우리들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또 예수님 태어나신 것,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하며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풀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2절입니다. 저 육축 소리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 3절입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풀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7번 부를 겁니다. 그 부른 뒤에 제가 축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나갔을 때 이렇게 성냥갑 같은 거 하나씩 드릴 텐데요. 여기에 떡하고 빵하고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해마다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꼭 마지막엔 모자랍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게 해보려고 많이 준비했는데 끝나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원들이 나와 찬양대에서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한 성탄 칸타타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 지휘자 나오시고 우리 한번 미리 큰 박수로 찬양을 신청하겠습니다. 자, 뒤로.
우리 교인들은 내가 앞에 쓸 때마다 박수를 쳐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합니다. 특별히 지휘를 해주신 양용석 집사님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 집사님 잠깐 일어나요. 네, 뭘 또 주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피아노를 쳐준 조영은 집사님, 오르간 백수연 집사님 양 옆에 계신데 우리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감사한데요. 대표로 우리 김양희 성도님 악장이신데 일어나시고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로 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 전체를 이제 책임지고 일하시는 대장 정원지 권사님 어디 계시죠? 손을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는 총무 장현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긴 꽃이 없어? 미안해라. 아유, 여긴 꽃이 없대.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정말로 기쁘고 좋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라고 순간순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